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을 맞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으며 살았습니다. 욕심과 더러움과 어울려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용서받은 확신과 기쁨으로 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통해 영적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아픈 이들, 영상과 소리로 예배하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 평안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드셔서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 또 교회에 오신 분 모두 5월의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5월이 좋은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 좋은 달입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는 5월이 힘든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을 생각하며 말씀 전하면 자녀 없는 가정에 아픔을 주게 되고, 어버이날 생각하며 말씀 전하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고, 부부의 날을 맞추면 이런저런 또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5월에도 특정한 날에 초점을 두지 않고 설교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들을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분들이, 특별히 어린이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설교 전에 하는 고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마스크 다 벗어놓고 편안하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만난 적 없던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나눌 상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가 살고 있던 산골 마을로 빨리 서둘러서 갔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물론 태중의 생명을 품게 된 것은 복된 일입니다만 이 약혼한 남자도 모르게 아이가 생긴 마리아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엘리사벳처럼 크게 반기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축복해야 할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에게 복비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를 이해하고 복비로 줄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엘리사벳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지배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평안의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사벳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갈 곳이, 만날 분이 계십니까? 터놓고 그분에게 이야기하면 다독거리며 품어줄 분이 계시냐, 그 말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이 있었듯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도와주었듯이,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고 어렵게 살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통해 도움받고 위로받고 힘 얻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와 역경을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갈 만한 그런 어른이,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허물을 이야기해도 다독거려 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찾아갈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이가 찾아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찾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이해하고 복 빌어주는 사람 되어야 하는데 정말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인 심적인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을 찾는 사람은 있습니까? 저 사람에게 말해봤자 흉만 보겠지. 저 사람은 이해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혹시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대했었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질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그런 대접을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는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있는 것이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동네로 가봤자 엘리사벳처럼 자신을 믿어주고 복 빌어주는 사람 만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었고 또한 동시에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엔 가족의 구성과 형태에 정답이 없습니다. 가족, 무엇이 정답입니까? 정답이 없어요. 이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 일터의 조건, 생활 방식에 따라 이젠 가족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가족 그러면 부모와 자식이 있는 적어도 3명, 5명, 1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을 가정이라고, 또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9월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부부와 미혼 자녀들 함께 사는 가정이 30%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주변에 집들이 많지요. 3집 중에 하나는 혼자 사는 집입니다. 우리 동네는 다 식구들이 여럿 살던데 그 이상한 동네 사는 거야. 이제는
통계적으로 세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삽니다. 지금은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혼자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음식점마다 1인 메뉴를 배달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요 혼자 사는 분들 밥 먹고 사는 거 괜찮아요. 편의점에 가면 뭐 찌개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냥 갖다가 끓여서 먹고 버리면 돼. 김치도 1인용, 2인용 뭐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 배달도 됩니다. 한 명 먹는 거. 저는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저 혼자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도 기가 막히게 할 줄 아는 건 하나 있습니다. 라면. 제가 끓인 라면은 다 맛있대. 그래서 어디 가든지 라면 물을 맞추는 거나 라면을 끓이는 건 제가 합니다. 라면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 냉장고도 잘 안 열어봐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냉장고 못 열게 했어요. 사내가 무슨 냉장고를 여냐고. 그래서 전 냉장고 문도 잘 안 엽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혼자 살아봤는데 사는 건 불편하더군요. 혼자 있는 게. 근데 먹는 거는요 얼마든지 많아. 전화하면요 내일 아침 7시에 반찬 국에다가 뭐에다 뭐 몇 가지 해다 주세요. 그럼 띵동 7시에 벨 눌러. 기가 막혀.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어서 밥 안 해줄까 봐. 지금 가전제품 회사들도 혼자 쓰기에 적당한 크기의 소형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럿이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고 혼자 먹고 혼자 즐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혼자 사는 거, 혼자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혼자인 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진 배도 물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 장비를 갖춘 비행기를 할지라도 공기가 없으면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 정치인이 있어야 나랏일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학생이 있어야 하고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스타에게는 팬이 있어야 되고 경영자는 노동자가 있어야 하고 업주는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을 감당해야 각자의 길도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교회에 오시더라도 떨어져 앉아 있어야 되고 마스크도 쓰고 있으니 인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아마 나름 혼자 된 느낌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찬양대, 교사, 선교에 속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모이니까 좋습니까? 와라 가라 하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 없어서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살면 우리의 육체도 망가지고요, 우리의 정신도 망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좋다고 생각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갇혀 사는 거 계속되어야 되겠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혼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혼자여야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홀로 감옥에 갇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순간은 혼자였던 그때를 발판으로 삼아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 혼자 사는 세상에서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이웃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어느 날 밤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 내 친구, 내 교회가 함께 누려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이 남긴 선교적 업적은 대단합니다.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남긴 업적이 바울 혼자 잘나서 바울 혼자 똑똑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디도,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실라 같은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불어 바울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만나지 못해서 보고 싶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서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안을 받는 것은요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어울림이 없이 산다? 삶이 아닙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칼럼니스트였던 조지 에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의 건축가다. 그러나 그 건축을 감독하는 것은 이웃 사람이다. 공사의 건축가만 있으면 집이 튼튼하게 세워질 것 같습니까? 감독관이 있어야 돼요. 감독관. 스포츠팀에 운동선수만 있으면 경기가 됩니까?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전체를 관할하는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이웃, 주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가면 공원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가는데 거기 공원에 그네가 있어요. 마침 아무도 안 타고 있길래 거기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의자인데 연세 드신 어르신 한 분이 그 옆에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 앉자마자 갈 데도 없고 오는 놈도 없고 연락할 데도 없고 그러고 계세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뭐 혼자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면 안 온다고 연락할 거고 비슷한 사람 만날 텐데 마음에 안 들어 싸우기도 할 거고 너를 보나봐라 그러기도 할 거고 재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인생은요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질책하고 호통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빨리 가서 보고 싶은 사람, 한 번 만나면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 내일 모레면 이제 어린이날인데 참 좋게 생겼잖아요, 그죠? 코로나19로 마스크 쓰고 어디 갈 데 없다, 큰일 난다,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도요 코로나19 얘기하면 꼼짝 못하고 집에 있을 거예요. 돈 안 들고 아마 좋을 겁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래야 될까요? 해마다? 학교를 못 가고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어쩌면 컴퓨터에 집중할 줄 아는 아이들이면 공부를 더 잘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집중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합니다. 왜요? 사회성을 길러야 합니다. 혼자 컴퓨터만 보고 잘한다? 그런 아이가 이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영어도 하고 막 고등학교 수학도 풀고 막 한자도 줄줄 외우고 막 기가 막힌 아이들 보셨죠? 그 아이들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래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커가고 비슷하게 공부하고 성적도 어중간한 게 그게 좋은 건 줄 아셔야 돼요. 사회성이 결여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상합니다. BC와 AC가 어마어마하게 다를 거라고. 코로나19를 중심해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의 삶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다를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출근하는 방법, 근무하는 방법, 근무 시간, 회의 방법 다 바뀔 겁니다. 이전에 없던 사업들이 수없이 생겨날 겁니다. 기존 사업들 중에 사라지는 것이 많을 겁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교회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저 요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은 안 만납니다.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만 만납니다. 30대, 40대, 50대. 왜? 그분들이 저보다 더 신선합니다. 생각들이 달라요.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 내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내놔. 말 안 하면요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목사님들의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또 숙제를 내줬어요. 앞으로 교회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뀔 것입니다. 하던 거 안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안 하던 거 하는 게 있을 겁니다. 모이던 거 안 모이는 게 있을 것이고 안 모이던 거 모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99.9% 투덜이가 생깁니다. 아, 그거 왜 안 모여요? 아, 이거 왜 안 하던 거에 꼭 있어요. 꼭. 그런 이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까는 것은 앞으로 바뀔 일이 많을 텐데 투덜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성도들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함께 있는 기쁨을 아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빨리 가서 보고 싶은 사람, 한 번 만나면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에 오지 못할 때,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 제가 보고 싶지 않던가요? 보고 싶었죠? 그렇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울어. 여러분들도 서로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생각나고, 생각하면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이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도 하루속히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헌금하고 봉투에 날짜를 적었다가 후에 교회에 나올 때 드리려고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